예,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공부하십시다. 창세기 29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9절 계속 보십시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자, 이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 내용 이어지는데,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네가 비록 생질이지만 그냥 공짜로 일하겠는가?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 라헬을 내가 원한다. 그래서 작은 딸 라헬을 내게 주면은 내가 7년을 봉사하겠다고. 그러니까 라반이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7년이나 봉사한다니까 내게 주는 것이 타인한테 주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7년을 정말 야곱 같은 남자 만나면 좀 복인데 아주 자기 부인 얻으려고 7년을 죽자고 봉사하는데 워낙 좋아하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란 야곱의 마음,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야곱이 내 양떼를 많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죠. 사람 마음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의 이 작정된 복을 이루어가는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복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손을 번창시키겠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는 복인데, 야곱이 라반에게 내 양떼를 많이 달라고 하든지, 돈을 많이 달라고 하든지, 내가 일을 하고 나서 그 대가로.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마음, 또 라헬이 곱고 아리답게 또 생겼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작정과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이 이렇게도 움직여지고 저렇게도 움직여지면서 하나님의 그 정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의 섭리를 깨달아야 우리는 성경에서 참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 야곱에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 라헬하고 결혼을 해야 그 자손이 번창을 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 지금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자,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옛날에 캄캄할 때 들어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요즘 같은 이런 일은 없는데 이게 큰 딸인지 작은 딸인지 좌우지간 옛날에 그렇게 이제 동침을 한 거죠. 캄캄한 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라헬의 줄 알았는데 레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레아만 넣어준 게 아니고 그 시녀를 하나 딸려가지고 줍니다. 이거 전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자손 번창 약속을 지금 이루려는 하나님 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죠. 왜 속입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속여가지고 한 번 더 야곱이 워낙 일을 잘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7년을 더 일 시켜 먹으려고 라헬을 줘버렸으면은 라헬 만나가지고 살다가 내 집으로 가겠다 하면은 안 되니까 라헬을 넣어준 게 아니고 레아를 넣어준 거죠.
이래가지고 야곱이 지금 속임을 당하는 거죠. 그 25절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덜렁 들어와 있다는 거죠.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이같이 속였습니까? 이 말이죠.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이 야곱으로서는 아주 기가 찬 일이죠. 7년이나 그 긴 세월, 그 황금 같은 세월을 다 투자를 했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레아를 집어넣어가지고 라헬이 지금 야곱을 속여먹은 거예요. 그것도 외삼촌이라는 잡자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야곱은 아주 기가 찬 지금 기가 막힌 지금 어려움을 지금 겪는 거죠. 26절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그럼 뭐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죠. 이 순도동동같이 말이죠. 뭐 이런 말을 이제 나중에 변명으로 지금 하는 건데, 뭐 진짜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해야 되지. 뭐 7년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라헬을 얻겠다고 죽으라고 이랬는데 레아를 집어넣으면서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이 지방의 그 관습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에 지금 가서 있는 종 같은 처지니까 막 착취를 한 거죠 지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우선 7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줄 그 약속을 지금 하겠는데 그 라헬까지 얻어가려면 또 7년을 내게 봉사를 하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죽자고 지금 일을 하고 라헬을 얻겠다고 이랬는데 라반이 속여가지고 7년을 더 봉사하게 되는 이 시련의 세월을 이제 보내는 거죠. 속은 거죠. 그러니까. 이 속는 과정이야말로 사실상 뭐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자손 번창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라헬을 그냥 속이지 않고 라헬을 만나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라헬을 그냥 첫 아내로 취했으면 뭐 레아를 뭐 볼 거나 했나요? 레아는 막 안력도 시원찮았다 그랬는데 막 눈이 막 침침했는가 봐. 그러니까 막 눈이 침침하니까 뭐 볼 것도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막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만나버렸으면 뭐 라헬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자손 번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돼. 레아를 만나가지고 레아가 아들 6을 놓습니다. 레아가 제일 많이 낳아요. 주렁주렁 낳아요. 12아들 중에 6명이나 레아가 놓고 빌하 그 시종이 그 여종이 둘 놓고 이제 나중에 라헬이 몇 살을 놓습니까? 라헬이 나중에 겨우 둘 놓아요. 겨우 둘.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은 지금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7년이나 더 일을 하고 그래서 7년 또 그 다음 6년을 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총 합계 20년 세월을 여기서 이제 쏘가서 보낸 거죠. 쏘가서. 안 그랬으면 7년 만에 라헬 데리고 바로 나올 건데 하나님이 이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는 고생하고 착취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자손 번창의 역사를 이루고 이 20년 세월을 채우는 것이 돌아와서 에스와 이제 화해되는 타이밍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워낙 다목적이고 치밀해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이거야말로 내 인생의 완전 낭비를 지금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7년 세월이 어딘데 말이죠. 쏘가지고 지금 7년을 지금 보내는 세월 같지만은 이 레아를 먼저 만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6 아들을 낳고 그 여종을 통해서 2를 낳고 이렇게 해서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확산됩니다. 이게 12아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 이상 놓고 물론 이스마엘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뭐 언약 자손이 아니니까
이렇게 간들간들하게 가다가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유다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 레아에서 나와요. 레아에서. 라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레아를 안 만들면 유다가 안 나와요. 유다가 안 나오면 누가 못 나와요? 다윗이 안 나와요. 다윗이 안 나오면 누가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은 어려움과 혹은 속임을 당하는 이 억울한 일이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언약 백성에게는 실패했다, 무슨 일이 잘못되었다는 게 궁극적으로 없는 거죠. 왜?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버리니까? 선을 이루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이 말 아닙니까? 흥해도 좋고 망하면 망하는 대로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과정으로 오늘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처구니 없는 7년이라는 이 노동의 세월을 조금 뒤에 가면 이제 그 야곱이 고생한 걸 지금 고백한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내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아주 절실하게 이걸 내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에게 뭐 후회라든가 지난 세월에 대한 그 세월을 내가 왜 보냈냐 말이지. 내가 조금이라도 젊어서 이 말씀 들었으면 막 교회도 봉사도 잘하고 막 돈도 다 갖다 바쳐버리고 말이지. 지금 돈도 없고 그런데 아니에요. 다 갖다 바치고 세월을 보낸 것이 이 말씀을 듣게 된 계기가 돼요. 안 그래서 이 말씀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고 우리가 자고하게 되고 7년 세월, 썩은 세월이 야곱을 낮추고 신앙을 키우는 세월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또 돌아와서 에서의 화가 풀리려면 20년 가야 돼요. 딱 타이밍도 맞아 떨어져요. 빨리 돌아오면 안 돼요. 여기서는 시련과 연단의 세월을 보내야 되고 여기에 돌아와서는 에서와 화목의 시간을 타이밍을 맞추고 이게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타이밍을 우리 인간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이런 오늘 언약 성취의 과정에서 속임을 당하는 애매한 고통이 우리 신앙을 아주 점검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자 이제 7일부터 채우고 그래서 라헬을 줬어요. 29절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이 시녀들도 다 아들 둘씩 낳거든요. 라반이 시녀를 준 이런 섭리라든가 속인 섭리라든가 이게 다 12아들을 번창시키는 하나님의 정한 뜻이에요. 그래서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더라. 이게 시련의 세월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교육시키는 7년의 세월이에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억울한 세월입니까? 처음에 라헬 만나버렸으면 뭐 7년도 고생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뭐 누구를 만나서 지금 고생한다고. 그런 말 없어지는 거예요. 고생해야 돼. 누구 만나서 고생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7년을 더 야곱을 이 교육의 시간을 7년을 더 연장시킴. 이것이 얼마나 그 복이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자손이 12아들이 나오잖아요. 12아들이. 레아가 막 6아들 놓고 쭉쭉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20년 채워서 돌아와야 돼요. 20년. 7년 만에 돌아오면 에서한테 잡아 죽어요. 에서한테. 에서 화가 덜 풀렸어요, 아직. 타이밍도 다 맞춰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지금 정한 그 시간에 나게 하고 살게 하고 겪게 하고 이 말씀 지금 듣게 하고 그렇게 해요.
뭐가 우리 마음대로 된 게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됐지 지금.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지금 이루어내셨고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거 깨달아야 그냥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후회가 있다라든가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거리라든가 이거 전부 다 아직은 하나님 잘 모르는 소리들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정확하게 해오신 일들이에요. 날아갈 건 날아갔어야 되고 재산도 날아갈 건 다 날아갔어야 되고 그 세월도 다 보낼 거 보냈어야 되고 지금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놓을 수 없어요. 그런 아까운 세월처럼 보이는 그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듣는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야곱의 신앙을 너무도 절박하고 절실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20년의 세월이 지금. 그게 불필요한 세월이 무의미한 세월이 결코 아니었다는 게 조금 뒤에 가면 더 나옵니다. 보십시다. 31절. 31절을 계속 보시면은 지금부터 이제 12아들이 나오는 장면인데 자 이렇게 두 여자를 얻었지요. 두 시녀를 얻었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갑자기 속임을 당하고 마누라를 몇씩 얻어버렸어요. 이거 괜찮은 일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한번 얻어봤으면 좋겠네요. 쏘가지고 마누라 갑자기 진짜 부인 둘, 시종 둘 해갖고 넷을 얻었으니 이 넷으로부터 12자손이 번창하거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헬 만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죠? 라헬 만나면 야곱이 레아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해놨죠. 안역이 뭐라 그랬어요? 부족하고 이 눈이 침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택할 이유가 있나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했는데 라헬 취해보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썩고 무슨 일이 잘못된 것 같은 일이 우리 택한 백성인들은 언제나 복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깨달으면 뭐 망한다는 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야말로 진짜 지금 잘 돼가는 거라는 이 고백을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12아들이 지금 정말 주렁주렁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야곱이 별 사랑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라헬을 아주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첫 아들 그래도 아들은 먼저 레아가 놓는 거죠. 르벤이라 했는데 그 한 아들 이름마다 하나님이 그 의미를 부여를 해줍니다. 르벤이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르벤이 먼저 레아가 아들을 먼저 낳은 거죠.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 총명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들은 줬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느냐 그 말이죠. 34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들 셋을 낳아줬으니까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이 원치도 않는 레아를 통해서 먼저 아들이 몇이나 주렁주렁 나옵니까? 셋이나 막 나오잖아요. 그래야 이게 뭐가 이루어져요? 자손 번창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쏟고 나서 지금 자손 번창의 약속이 세 아들이나 막 주렁 나요. 자, 그런데 35절은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오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그러니까 레아에게 아들 셋 놓고 넷째 아들을 놓으니까 레아가 너무도 감격한 거죠.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지금 태를 여시고 이 자손 번창의 약속을 지금 레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죠. 쏙은 레아예요, 지금. 쏘갔는데 그게 지금 자손 번창의
약속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는 이런 이름을 줬어. 그게 유다예요. 유다. 레아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안 쏘았으면 안 되는 거죠. 쏟고 지금 유다가 탄생해요. 유다에서 지금 왕이 나오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 다 한도 많고 하는데 한 많고 지금 억울하고 예매하고 한 것 전부 지금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밑거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오신 세월들입니다. 지금. 그런 어려움과 시련, 한스러움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렇게 간절하게 안 붙들어요. 우리가 뭐 붙들 거나 뭐 있나요? 그래서 지금 레아를 통해서 약이 떨어져. 지금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원치 않은 레아, 그러나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생산케 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이름을 짓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동일한 원리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일,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 때로는 억울함,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에게로 더 나아가게 만드는, 간절히 붙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지금 레아의 네 아들, 자손 번창의 약속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장 계속 보시면 이제 라헬이 나오는데,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그러니까 레아가 내 아들을 놓으니까 막 라헬이 이제 투기를 했어요. 레아를 이제 투기한 거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고 막 지금 라헬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2절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택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참 야곱이 아주 하나님 중심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아요? 야곱이 신앙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정말. 야, 이 여자는 말 안 했어도 너를 성택치 못하게, 아이를 못 가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투기하고 지금 화낼 일이냐 지금 그 말이죠.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안 되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여종한테 좀 동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4절 그 시녀 빌하가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야곱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들 놓는 것도 별 이것 희한한 과정을 통해서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그 과정에 그 인간들의 투기, 이런 경쟁, 이런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누구를 투기한 거예요? 언니를 지금 레아를 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지금 혼침을 당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느냐? 승태지 못한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넣어준 거예요. 여종을 넣어줘가지고 여종 빌하로 하여금 단을 낳고 그 다음에 납달리를 낳았는데 라헬이 막 경쟁해서 이겼다고. 그렇게 이름을 납달리라 이름을 지금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은 인간의 어리석음이 언제나 게재되고 속임과 억울함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 투기와 경쟁 이런 그 어리석은 과정을 거치면서 언약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복 얻은 것이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섭리라는 게 깨달아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데도 어리석음도 있고 투기도 있고 경쟁도 있고 다 있어요. 다. 그게 얼마나 미숙할 때의 과정이 미숙할 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시기, 분쟁 이런 거 다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 성장의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복음을 복음답게 가르쳐주는 과정입니다. 다 어릴 때 아이들 싸우고 시기하고 이러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자, 이런 어리석은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그대로 어김없이 지금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지금 야곱의 12아들 지금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30장 9절 보시면은 9절로 13절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촛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아도 뭐 질가소냐 해가지고 막 또 여종을 또 넣어준 거 아니에요? 라헬이 여종 통해서 두 아들을 놓으니까 막 레아도 그래서 여종이 둘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 둘 낳은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14절 몇 주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음이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니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우선 참 앞에서 레아가 6아들 낳은 게 아니고 4아들을 낳고 지금 이제 다섯째 아들을 낳는 장면이죠. 그 장면에 레아하고 라헬이 서로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지금 레아의 다섯째 아들이 지금 탄생하는 장면이죠. 18절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서 6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자, 이렇게 6 아들이 레아에게 낳고, 지금 라헬은 하나도 못 낳았죠? 라헬은 여종을 넣어서 둘만 낳았으니까, 이제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자손이 번창한다. 자손이 출생한다.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자,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가장 늦게 지금 아들 11째 아들을 놓고 마지막 베냐민을 라헬이 죽을 때쯤 마지막 낳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 계성, 자손이 번창한다는 것이 야곱에서 이제 가시적으로 아주 확장되는 장면 아닙니까? 12아들이. 12아들에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에서 다윗이 나오고 해서 막 60만 대군으로 이제 자손이 번창하는 이 길목입니다. 자, 이 길목에 우리가 미리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7년을 더 일시켜 먹으려고 쏘개가지고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을 쏘개가지고 레아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12아들을 낳고 여정을 통해서 또 2아들 낳고 또 여정을 통해서 2아들 낳고 진짜 야곱이 사랑한 라헬은 제일 마지막에 요셉을 낳고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을 낳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언약 백성을 착취하고 쏘개 먹어도 라반은 쏘개 먹은 거죠. 그 언약 백성 야곱을.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복을 그 속임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과정을 겪으면서 12아들을 번창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섭리가 지금 12아들 번창 사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라헬과 레아가 서로 투기하고 경쟁하는 듯한 어리석음의 과정을 거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많은 자녀를 이렇게 번창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지금 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계속 봅시다. 25절 보시면은 30장 25절로부터 36절인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그 품삯을 이제 얻어가는 그 과정이 지금 나옵니다. 25절 보시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나의 공력, 내가 많이 그 수고를 했다는 거죠.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실컷 애쓰고 수고하면 외삼촌이 다 착복을 해버리니까, 이거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지금 이 야곱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워낙 이 라반이 자꾸 속여 먹으니까 야곱이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제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을 행하면은 내가 당신이 나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일을 행하면은 그것으로 내가 당신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다. 일을 하겠다. 그 일이 뭐냐 하면은 32절 나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서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시 되리이다. 그러니까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런 게 잘 없지요. 양떼 중에는. 그런 것들이 나면은 내 것이 되고 그냥 하얀 거, 뽀얀 거 나면 당신 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지금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다. 이렇게 약속하면 내가 그대로 내가 지키겠다. 의롭게 하겠다는 거죠.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중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 양이 있는데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거 이런 것은 야곱이 하고 그렇지 않는 거 그냥 깨끗하고 흰 거 이건 당신이 취하소서 이런 말이죠. 근데 내 거 중에 이렇게 점 있거나 아롱진 것이 아닌 거 그냥 깨끗한 거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거로 지금 계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한 거죠. 이 계약이 누구한테 불리합니까? 야곱에 불리해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깨끗하고 이런 게 더 많은 거니까 불리한 계약을 지금 야곱이 지금 맺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들어보니까 이거 괜찮거든요. 괜찮으니까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가로되 34절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골라내고 이런 말이에요. 양중의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 있고 이런 데서 점 있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라반이 이 점 있는 걸 몽땅 자기 아들들한테 싹 맡겨버려가지고 사흘 길을 이렇게 멀리 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 있는 게 나올 확률이 어떻습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이. 그 라반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요놈이 이런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점 있고 이런 걸 갖다 자기 아들놈한테 다 손에 붙여갖고 다 붙여내버리고 야곱의 양떼는 멀리 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반이 이거 통밥을 돌린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낳는 것마다 야곱이 계약한 대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라반이 허락을 한 거예요. 아주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불리한 조건 자체도 불리하고 라반이 그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싹 그냥 점 있는 걸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점 있는 게 나와야 자기 양이 되거든요. 그런데 라반이 점 있는 걸 자기 아들한테 싹 그냥 몰아붙인 거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받을 야곱에게 복이 어떻게 해요? 주어져요. 이게 못 말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은 거꾸로 잡아줘도 복받고 아무리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재산을 안 주려고 착취해내고 지금 조건을 이용해서 막 인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야곱에게 양이 안 가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막 자빠라지나 일어서나 사나 죽거나 복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 지금 구약은 이런 생생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은 야곱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속임을 당해도 복이 되고 계약을 불리하게 지금 맺어도 복이 이루어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냥 성경 재미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진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고 억울하고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아주 불리한 조건인데도 하나님의 복이 지금
언약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 땅 살면서. 아무리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이 있고 애매한 일을 겪어도 지나고 보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게 하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드는, 우리 신앙을 키우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지금 인도를 해 가시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삶을 이렇게 보면 또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선한 길이었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했구나. 그걸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지금 옛날 지금 아직도 맺힌 거 있습니까? 아직도 못 푸는 거 있느냐 말이죠. 그거 지금 싹 없애야 돼요, 이제. 그거 더 갖고 있으면 돌아가실 때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싹 풀고. 이게 다 억울하게 당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라반이 이게 머리를 지금 씁니까? 그 조카한테 좀 재산을 좀 주면 어때서 말이죠. 그렇게 계약을 딱 하니까 계약을 이용해갖고 완전히 그 점 있는 것들을 싹 자기 아들한테 몰아갖고 그냥 사흘길을 멀리 띄었다는 게 멀리 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확률적으로 안 나와요. 이런 게 안 나오도록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현실 보면 억울해서 살겠어요? 고소를 하든지 무슨 원수를 갚든지 무슨 수를 내든지. 그러니까 니 죽고 내 죽고 하자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못 참겠다 이 말이거든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것이 내게 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게 하려고. 지금 야곱의 지금 복이 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굴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어올 때의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이게 딱 나오니까 막 얼룩얼룩한 게 이제 낳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안 되는데도 지금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런 방책을 취하니까 새끼를 베는데 얼룩얼룩한 거,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이. 그게 원래는 전부 라반한테 다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야곱에게 지금 복이 오는 거죠.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딱 자기 걸 이렇게 구분해 놨다는 거죠.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실한 거,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거, 토실토실한 양이 새끼를 베면은 딱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잘 낳겠어요, 아이가 아니고 그 새끼를 잘 그러니까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됩니다. 이 비실비실한 거는 가지를 안 두니까 이 비실비실한 게 새끼를 잘 못 낳는 거지. 그러니까 실한 것이 자꾸 새끼를 더 낳으니까 점점 야곱의 그 얼룩된 것이 자꾸 더 생긴다는 거지.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안 돼요. 인간 수단 방법으로 아무리 언약 백성을 공공하게 만들려고 이 사단의 권세가 말이죠.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공공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고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이 빌라도, 헤롯, 그 민중들이 다 합세해서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주라. 바라바를 놔줘야지. 예수를 놔줘야 예수님 무슨 죄가 있나요? 예수님이 너무도 억울하게 애매한 십자가를 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죽어야 부활해요. 이 어둠의 권세가 말이죠. 몽땅 합력해가지고 어둠의 승리를 선포한 게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이겼다.
어둠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3일 만에 이 드라마는 극적으로 역전이 되어서 부활의 승리로 어둠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부활의 승리로 해버려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라반이 아무리 그 복받은 야곱을 7년을 더 착취를 하고 말이죠. 그 양떼를 안 주려고 말이죠. 이렇게 방법을 써가지고 야곱을 몰아붙여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에게 승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단 권세가 우리 과정에서 이제 그 야곱의 승리는 장차 이 메시아의 승리를 지금 가리키고 우리 언약 백성들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언약 백성들의 승리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내용이에요. 풍부했다라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의 제물과 양떼, 노비와 약떼가 풍부한 우리 신약시대의 신령한 복이 풍부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어둠의 권세에게 때로는 끌려다니기도 하고 애매한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 과정이 우리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금 섭리예요. 우리의 패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패배하는 것 같이 패배를 겪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더 나아가게 돼 있어요. 더욱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부활을 소망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말이죠. 그런 담대한 신앙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어서 여기서 베델에서 약속을 했지 않았어요? 너가 어디를 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반드시 지금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약속대로 야곱은 많은 착취와 속임과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공궁을 겪었지만은 나올 때 풍부하게 해서 나와요.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많은 시련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지만 신앙의 승리를 얻어서 신령한 그 신앙의 기쁨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신다는 거죠. 이게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예요. 그러니까 31장 계속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승리를 얻고 야곱이 드디어 언약의 땅으로 이제 드디어 귀환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20년 세월이 7년 원래 일했고 7년은 쏘가서 일했고 6년은 불리한 조건에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야곱의 편이 되어 주시고 야곱의 재산을 풍요하게 해서 지금 돌아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20년 세월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20년 세월이야말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것을 배우는 교육의 시간이지요. 20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년 세월이. 이게 없으면 야곱이 돌아와서 하나님 찬양하겠느냐 말이죠. 찬양 안 하죠. 야곱이 그냥 여기서 살면 찬양 안 해요. 뭐 찬양할 거나 있나요? 불평이 많지, 오히려. 이렇게 해서 베델에서 돌베개, 이 베델의 돌베개는 야곱이 아주 결정적인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 아닙니까? 우리의 그런,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 그 고비가 있거든요. 죽을 뻔한 고비, 아주 격길로 나갈 뻔한 고비,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역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에. 이런 역사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내거든요. 7년 일하고 나서 7년 더 일했을 때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겠어요. 그거 좀 있으면 고백에 나옵니다. 밤낮 없이 내가 죽을 고생하면서 고생했다고.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7년을 불리한 조건에서 했지만 하나님이 화를 복으로 만드셔서 이제 돌아오게 하잖아요. 언약의 땅으로 이제 돌아오시고 오는 장면이. 20년 세월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정말 언약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정말 단련시키는 세월이죠. 그래서 31장 보시면은 어떻게 돌아오는가 한번 보십시다. 1절로 16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뭐 빼앗기는 뭘 빼앗았어요? 그냥 뭐 실한 놈 자꾸 놓으니까 자꾸 나와서 된 건데. 이러니까 야곱이 막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게 또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투기를 하잖아요. 미워하는 거지요. 근데 이 미워하는 것도 좋아요. 보세요. 이렇게 미워 안 하면은 야곱이 어떻게 미워해서 지금 라반이 이제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좀 뒤에 읽고 해석합시다.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라반의 안색이 싹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이 자식이 이게 전부 다, 내 양 때 전부 다 저쪽으로 다 가겠구나. 이래서 라반과 그 자식들이 야곱을 대하는 게 전과 같지 않아요. 평상스럽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원수처럼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움을 당하고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미움 당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미움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움 당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 안 당하고 사이가 좋았으면 이쪽을 안 와요. 그냥 여기서 그냥 떵떵거리고 거부가 돼서 살아버리지.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가고 역사해 갈 때 우리가 견디지 못하도록 해서 만들어가요. 기근을 일으키거나 뭐 기근을 일으키면 못 사니까 할 수 없이 양식팔로 애국으로 들어가거나 안색이 확 달라져가지고 그냥 이제 드디어 미워하기 시작 밀어내는 거거든요. 못 말리는 일이에요. 이게 사단 권세가 우리를 지금 압박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더? 네? 고향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예수께로,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시련, 어려움,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고향 땅으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더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안 그러고는 예수께로 안 간다니까요. 우리 형편이 너무 좋으면.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 좋으면 그게 저주예요. 팔자 좋은 게 뭐예요? 잘 먹고 병도 쉬고 배부르고 건강하고 아무 염려 없는 거. 그거 팔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부인해요. 예수 떠나간다고요. 뭔가 한 가지 걸려있어 우리가 지금. 뭐가 하나 따끈따끈한 게 머리가 따끈따끈한 게 이것 좀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어요. 하나씩. 그래야 우리가 예수께로 갑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붙들어요. 지금. 우리가 죄악된 존재라서. 지금 라반의 안색이 확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이제 드디어 돌아갈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세월을 거쳐 돌아갈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 동안은 우리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못 돌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정한 때라고 해요. 정한 때. 하나님이 딱 돌아갈 때가 되니까 야곱이 나타나서 이제 돌아가라 하잖아요. 4절. 야곱이 번호에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이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야곱 신앙이 정말 너무도 아름다워졌지 않았어요? 안색이 안 좋을지라도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게 20년 세월, 이 세월을 지나면서 야곱이 신앙이 강건해진 거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뭐가 올 줄 기다리고 뭐가 지금 올 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시련이 올 걸 이미 각오를 하고 굳은 믿음 달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괜히 뭐 믿음 좋은 척하고 막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은 시련을 달라 그 말이에요. 시련 없이 믿음이 굳어지나요?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련 받기 싫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 믿음이 좋은 척하고
그냥 굳은 믿음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굳은 믿음을 원하시면, 정말 태산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원하시면 실은 옥걸 각오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지금 야곱이 20년 시련을 겪고 얼마나 신앙이 지금 강건해졌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서 이제 이 풍요를 얻게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놀라운 우리가 신앙을 얻게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 다 시련 겪고 살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시련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이 땅에서? 특히 택한 백성에게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나를 괴롭혔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정말 야곱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보호하시는 섭리를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고백할 수 있나요? 이 시련의 세월이 없으면 이 고백을 나올 수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겪어야 돼요. 이걸 겪어야 이 고백이 나와요. 지금 야곱은 여기에 와 있잖아요. 이제는 20년 세월이 지났잖아요. 이걸 겪고 나니까 10번이나 나를 변역을 해서 나를 아주 그냥 구렁텅이로 집어넣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검해가지고 나를 해치 못하게 나를 보호하셨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라반이 말이죠. 얼룩무늬 있는 걸 몽땅 자기 아들한테 가져가고 얼룩무늬가 안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척 이렇게 낳게 하니까 라반이 당연히 다 도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광야의 교회의 편이 되셨는데 어둠의 권세가 당해낼 수가 있나요? 과정적으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우리가 승리해요. 반드시. 그래서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애매한 일을 겪을 때 그때 신앙이 이제 빛을 발해요. 오히려. 그때 이제 신앙이 뭔지를 이제 빛을 발한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검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셨으며 그 말이죠. 그가 이러기를 읽었죠? 9절 하나님이 또 나오네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막 라반이 이 짐승을 몽땅 이쪽으로 가져갔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한 사흘 길을 뜨게 했어요. 이 사흘 길을 멀리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점 있는 게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안 생겨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막 그냥 빼앗다시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이런 말씀, 이런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뱃속에서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베델의 돌베개의 시련의 삶, 20년의 착취의 삶, 쪼김을 당하는 삶을 거쳐 드디어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섭리. 그 섭리가 오늘도 역사하셔서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과 저희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기필코 승리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두시고 때로는 때때로 패배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저희들 어려운 시련 가운데 허우적거리기도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을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 단련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키우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마침내 입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오늘 야곱의 언약 계승의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패배한 것 같았지만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시대에 깨닫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삶 살 뿐 아니라 이 말씀 널리 편만하는데 저희들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권사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식사하시면서 좋은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2시에는 연합여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